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학생부 예배를 또 수요일의 문답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미니가 나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지키는 준수의 마음과 그 눈과 귀와 입술을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제 지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준수가 볼 때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서론, 인간의 목적, 일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 4, 5, 6, 7, 8, 9, 10, 11, 근 7개월, 8개월 동안 이 수요일의 문답을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뭐 어떨 땐 십계명, 어떨 땐 성례, 또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주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큰 틀은 수요일의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의 문답은 기독교 신앙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리 문답의 최고 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0년 전에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곳에서 이 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죠.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의 마음에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이 요리 문답이 380년 전에 작성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이 오랜 시간 계속되는 설교보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380년 전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 지금까지 3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세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게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소율이 문답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교회들도 교육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목사님과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은 물론이고 요리 문답에 대해 능통해야 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소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같이 대답했어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걸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다 알려주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4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건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우리 인간만큼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들판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 기린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아닌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세기의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또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이것이 본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들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창조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첫사람 아담은 그 본래 목적을 어기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 때문에 이 아담이 자신의 뜻을 따라간 이 죄 때문에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뭐죠?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분쟁을 하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사악한 본성과 개인적인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쉽게 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워크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사역지, 이곳에서 일을 하지만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자. 그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마음가짐이었어요. 또 한 가지, 결혼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고 아담은 결혼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또 공부는 지금 저는 책 보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책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는 단지 어떤 내 머리를 채우는 지식만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공부라고 아담은 생각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또 여가 활동, 취미생활, 오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은 온통 거룩함과 영원한 것들을 묵상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담의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공부, 여가, 오락, 취미, 묵상 온통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어떻게 부패되는가 이렇게 바뀝니다.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월급 받는 월급쟁이든 간에. 그리고 결혼은 지금까지 내가 꿈꿔왔던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만들어보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혼자 살다가 이제 가정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내 왕국을 만들어보자.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왕국. 근데 그 왕국을 좋게 만들면 좋은데 대부분 망가뜨리면서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 또 공부는 공부는 성공수단이지 공부 안 하면 인정 못 받으니까. 여가, 취미, 오락 시간은 나의 쾌락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묵상은 어떤 것들을 묵상했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그 중심에 이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나는 사단에게 부패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가나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서 온통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뭐 소방관, 경찰관, 의사, 뭐 자원봉사자, 뭐 군인도 있잖아요. 군인이 자기를 위해 사나요?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잖아요.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만 그 역시 이런 군인들, 경찰관, 소방관, 의사, 자원봉사자들 그 역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삶의 모든 목적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타락한 자들일 뿐입니다. 예전에 위인 중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짐에겐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일본 한 300여 척의 배를 13척으로 무찌른 위인이 있잖아요. 이순신이 지금 이 세상에 없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평생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장군이잖아요. 장수였잖아요. 전쟁에 능한. 그분 옛날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책으로만 보잖아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을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잘? 만나봐야 알겠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되게 어찌 보면 쉬운 질문이고 어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가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착함의 기준. 준수가 생각하는, 목사님, 이 정도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준수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 한번 얘기해보세요. 준수의 생각으로, 준수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뭘 얘기해야 될지. 이해해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기록된 가르침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나쁜 사람들이 간다는 소리야? 그 말은 아니지만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착함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길게 잡아야 120년, 130년입니다. 이순신은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지금 천국에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이순신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 그 영화로움의 정도가 100%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이미 100% 영화로운 대상이 있는데 그분에게 또 영화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100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영화롭게 그분을 해드려도 하나님은 더 영화로워지시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을까요? 이미 영화로우신 분인데. 이미 다 가진 사람한테 뭘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데도 우리는 또 줘야 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까 준수 표현처럼 착하게 살아서 정말 그 누구보다 월등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내가 뭐 이렇게 보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100%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 그분은 어차피 우리가 보탤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는 거예요. 거울로. 자, 거울 보면 그 앞에 누가 비춰지죠? 내가 비춰지잖아요. 예.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샤워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예쁘게 드라이해서 말리고 옷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면은 단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거울 보면 몰골이 어때요? 머리 막 여기 까치 하나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가끔 침도 흘리고 씻고 난 이후보단 되게 더러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준수를 볼 때 우리가 거울이 된다면 아, 준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울은 비추잖아요. 비춰주는 거니까. 자,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와요. 하늘은 우리가 보통 아는 지금 밖에 나가면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의 하늘이에요. 어쩌면 우주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궁창은 어떤 그 하늘의 상태를 말합니다. 보세요. 맑은 하늘을 보면 오늘 되게 날씨가 맑죠. 우리 추운 날에 날씨가 맑은데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를 묵상할 정도가 돼야 돼. 하늘을 보면서 아 날씨 좋네 이게 아니라 야 하늘은 저렇게 청명하고 맑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졸음도 오지만 미세먼지도 낍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뿌연 하늘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뿌연 죄악된 상태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봐도. 그런데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죠?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은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푸른색을 보여드려야지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하늘한테? 구름한테 내가 오늘은 무조건 서쪽으로 흘러가야지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람이 내가 오늘은 세게 한번 불어볼까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네. 구름이 됐든 바람이 됐든 저 청명한 하늘이 됐든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할 저 수많은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소리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는 본래 창조될 때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늘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절대 갖지 못하는 인간만의 특권. 그 특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이 빨간 글씨로 써놨죠. 괄호 안에. 어떤 일을 스스로 원해서 행하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불 수 있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이 오늘 너 푸른 날씨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푸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미세먼지가 뿌옇게 생기는 거고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자기 힘이 없잖아요. 자연세계는. 그런데 인간에게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아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래요. 하늘아, 바람아, 구름아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이래요. 우리 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저 하늘에다 외쳐서 백날 얘기해봤자 하늘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니까.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위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냈대요. 이게 반영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거울처럼 비추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내 기쁨,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 나랑 상관없지 뭐. 하나님의 영광 아유 됐어. 내 기쁨 내 만족이 우선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이 땅에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딱 두 사람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 신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사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이유를 알고 어디서든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어떤 형태인가? 존재 이유를 모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몰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몰라.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데 존재 이유를 모른 채 자신만을 위해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안타깝게 산다. 저렇게 불쌍할 수가 있을까?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게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목사님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그냥 다 잘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신자로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이면 최소한 6천년 전입니다. 지구도 없을 때예요. 태양도 없을 때, 우주 자체가 없을 때를 창세전이라 말하는데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분들끼리 상의를 하셨대요. 이런 상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 날 누군가를 구원하자. 또는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자.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창세전에 오직 하나님은 존재,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결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 죄에서 건지도록 구원해야지. 그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도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신자, 내가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내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억지야. 그냥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지만 아직 그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불분명하니까 교회를 그만둘까요?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절로 갈까요? 성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종교생활 아예 끊어버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볼 때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대답했을 때 이걸 형식적으로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볼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드러나고 있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제일 즐겁네? 라는 고백이 진짜 마음속에서 고백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불신자는 불신자 때문에 존재 이유를 모르고 자기 일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불신자 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신자는 신자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여기서 말씀 많이 봐야죠. 여기서 헌금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목사님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우리의 삶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을 지난번에 잠깐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일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까요? 목사님이니까? 자, 목사님이랑 저기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정비사랑 비교해보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정비사 아저씨들은 하나님을 덜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그죠?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또 공장 노동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기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목사님이랑 똑같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오토바이 그 사건가 많이 나요. 막 신호도 막 어기고 막 번호판도 떼고 다니고 막 그러다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그런데 그 배달 기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호를 정직하게 지키는 거죠. 배달에 좀 늦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으니까.
교회 하나만 계신다면 여기서만 착하게 살면 돼. 여기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운전할 때든지 오토바이를 몰 때든지 공장에서 물건을 제품을 조립할 때든지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칠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목사님이어서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각자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일처럼 지켜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죠.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오직 신자들만,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즐거움을 사모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대요. 덜어 있다가 아니라 선한 자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대요. 자, 두 번째로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거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고 인간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복과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준수 게임 좋아하나요? 게임? 보니까 뭐 주일학교 저 비전 센터 보면은 밥 먹고 나 애들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각자 좋아하는 게임이 있죠. 시간 가는 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있잖아요.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게임이 지겨워질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오지요. 그럼 자꾸 눈을 어디에다 돌려? 또 새로운 게임을 찾지 않을까요? 게임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계속 개발하니까. 야, 이런 게임도 있었어? 세상에 그전까지 했던 건 너무 재미없었네. 막 사람들이 갈아탄단 말이에요. 게임을. 그러다가 막 직업으로 나가는 사람들. 어쨌든 그런데 그 게임도 언젠가는 지겨워지겠죠. 그럼 또 다른 게임을 찾겠죠.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재밌는, 이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한 몇 달 하니까 너무 지겨워. 또 다른 거 다운받겠죠. 그럼 몇 년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 언젠가는 지겨워집니다. 세상에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즐거움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지루함, 지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도 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야. 사람 심리가 부분적인 것만 보고 싶어요? 완전한 걸 보고 싶어요?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이 게임을 끝판을 깨고 싶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을 깨고 싶다. 뭐 끝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임에는. 그런데 다 그 끝에를 보고 싶어요. 내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 상태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꿔 말하면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통치가 있는 나라, 더 이상 지겨움이나 지루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 거기 눈물도 없대요. 예. 화남도 없대요. 완벽한 행복만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면, 다가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것이 오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 후에는 목사님 세상에 없을 거고 준수도 100년 후에는 아마 거의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뭘 연습하냐?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가게 될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삶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사니까.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100%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경하며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첫 번째 소혜리 문답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요?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모든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목적, 존재의 목적은 대부분 잊고 살지만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함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딱 지나면 끝하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지를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런 열매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소혜리 문답을 함께 배울수록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혜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함께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삶을 늘 연습하고 또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 준수의 삶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미니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일처럼 지켜지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준수와 미니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